네,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 그러니까 75강이죠. 76강이네요, 참. 그렇죠, 76강. 자,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4장 1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광야로 나가셔서 세 번의 시험을 말씀으로 모두 물리치셨죠. 그것을 다시 한번 매우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제가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리스되 기록되었을 때,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말씀이 강조가 됐네요. 그렇고 5절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의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역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얘기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사자를 시켜서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여 살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영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역시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자, 역시 이것도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 얘기는 마귀가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은 역시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 이 얘기는 이거는 산상수훈이 아니군요. 아직 5장이 아니고 4절이군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세 번 시험 당하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근데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시험을 마귀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세상의 통치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으니까 그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까? 문장의 내용이 내가 나를 경배하면 섬긴다면 이 세상의 통치권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많은 그 나라, 이 세계의 모든 나라죠. 그 영광을 보이며, 자, 이 세상에서 영광을 보이며 이르시되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역시 세 번 다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한다 뭐 이거 다 빼고 예수님을 미혹했듯이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수시로 틈만 있으면 마귀가 그를 쓰러뜨리려고 이렇게 이러한 방법으로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하여튼 비슷비슷한 방법으로 미혹을 하는데 역시 그 미혹을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얘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도 마태복음에서부터 이제 계속 신약성경을 이제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시간을 동영상을 만드는데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골방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잡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랬을 적에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물론 이 얘기를 많이 인용을 하면서 얘기할 텐데,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안에 세상의 영광이 모두 다 들어있어요. 육신의 정욕, 이것은 이성간에 어떤 연결된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 이 세상의 것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에서 취득된 자랑거리들, 이러한 것들로 인간은 살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수시로 계속 이러한 것을 가지고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쓰러뜨리려고 하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 의지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매일 1시간씩 골방으로 들어가서 시간을 말씀을 잡고 말씀을 연구하며 씨름하며 보낼 수 있도록 지금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제가 또 다시 11절을 4장 11절을 읽으면서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그렇죠. 이 얘기는 하나 빠뜨렸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고 세상 나라의 임금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것이죠. 그렇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은 이거죠. 여기서 물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왜 그 힘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십자가 지지 말고 나만 섬기면, 나만 경배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되는데 굳이.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물리치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왕이 되신 것입니다. 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자, 12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심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 자, 여기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의 얘기는 세례 요한이 잡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분봉왕 헤롯이 그 동생 아내 헤로디아, 그러니까 그 동생의 아내 되는 헤로디아를 데리고 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세례 요한이 목잘림을 이제 당해서 죽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역이 끝나고 옥에 갇힘과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갈릴리로 물러나셨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자, 유대 지경에서 갈릴리로 가셨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13절 보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자, 잘 아시는 곳이죠. 갈릴리 지경의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본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이런 얘기는 우리가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북쪽에 갈릴리 지경은 수불론과 납달리라는 그 아들이 이제 그 분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시니, 가버나움,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북쪽 베세다가 있고, 베세다는 이제 그 제자들의 고향이죠.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레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다. 자, 흑암에 앉은 백성이 이 얘기는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유대 지경에서 좀 북쪽으로 올라가서 좀 빈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죠. 근데 그것에 큰 빛을 보았고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거기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자. 자, 사망의 땅.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그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리스도가 거기서 사역을 많이 하셨죠. 자, 혀에 있느니라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이 얘기는 현세에서 천국을 얘기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가까웠다 하는 얘기는 사역을 시작하고 3년 반 공생애가 끝나고 십자가를 지게 됐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즉 복음을 완성시켜서 복음을 통하여서 천국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리요한테 계속 앞에서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역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날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그렇죠. 아까 말씀도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한 것을 이어서 제가 했고 오늘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회개한 이후에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당시 설명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복음이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부활을 믿는 것을 거저 주시는 거거든요. 선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복음, 부활, 그 다음에 죄사함, 성령 임하게 돼서 뭔가 굉장히 기뻐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이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선물. 거저 주시는 거 너무나 많이 들었었죠. 설교 시간에.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교회 갔더니 잘 양육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인데 이 과정은 천국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을 넘어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이것은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받음으로써 기쁘거나 행복하다 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인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오늘날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살아야지 내세의 천국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는 얘기. 역시 지난 시간에 알아봤듯이 뭐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므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했던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1강에서 제가 74강까지 했는데 지금 마태복음은 5강, 6강 2시간째 하는 거죠. 75강하고 76강. 그런데 여기에서 1강에서 74강까지 했는데 1강과 2강에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많은 얘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현세에서 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여기서도 얘기했고 그것을 갖다 제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제목을 이제 당신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난번에 어디 갔나 책이 그래요. 코로나19 시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표지에 제가 당신은 종교인이십니까 신앙인이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기 때문에 1강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종교인은 종교 행위만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 신앙인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자 그러니까 그렇죠. 형제죠.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시몬과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제가 지금까지 계속 그 개역 성경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느니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개역은. 근데 여기는 따르리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쫓느니라는 그 발음이 자꾸 나오게 돼요. 개역 성경을 계속 한 20년간 계속 그거 가지고 제가 동영상도 만들고 또 네이버 카페 글도 올리고 자꾸 이랬기 때문에 거의 이러한 부분을 이제 암기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버릇이 돼갖고 나오려고 그러네요. 자,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비 세베대와 함께 배를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자, 여기서 조금 설명을 좀 해야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만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 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나 주셔야 되는 것이지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 인간은 그렇게 아무 소나무 뿌리가 한 뿌리가 아니라 10뿌리를 뽑는다고 해도 저도 만날 수는 없어요. 만나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만나 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제가 아니나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골방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더 만나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만나주시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세상 사람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러한 과정을 자기도 모르게 거쳤어요. 거치다 보니까 막 기뻐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교회로 갔을 적에 오늘날에는 종교를 전락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계속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코로나19 시대에 위기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차라리 기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배당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는 이 시기에 온라인 예배 역시 TV를 보면서 설교를 듣는 것보다는 골방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0년, 40년 예배당에서 그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을 살지 못하면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살지 못하면 내세에 보장되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건 너무 극히 상식적인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왜? 이것은 이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30년, 40년 그 생활 속에서도 천국을 간다고 확신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와서 뭐하러? 이제 성격성의 인물들도 사람들, 교인들도 계속 그래 왔었고요. 자, 그러면 조금 딴 얘기가 알았는데 만나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역시, 자, 지금 보면은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갈릴리 바다까지 갈릴리에 오셔서 찾아오신 거죠. 그러면 원래가 조금 전에 제가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요한과 이들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유대지경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외치는 것을 보고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갈릴리 지경에서 거기까지 찾아갔던 거예요. 보통 3일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그의 제자로 있을 때, 이건 요한복음의 기록을 제가 서두에 있는 기록을 갖다 인용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있을 때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는 저 나사렛의 예수라 그랬을 때 안드레하고 베드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거기 보면 이런 문장이 있죠.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뭐 그랬더니 집 어디 계시노이까 서두 이장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쭉 나오면서 그 말씀의 그 내용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따랐을 때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저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유대 지경에 임시 거처에 있는 예수님은 굉장히 초라했을 거예요. 그 거처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 저 메시아가 될 수 있나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을 때 갈릴리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물론 1강에서 74강까지 들으신 분은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은 앞에 1강에서 74강을 이제 들으시고 이렇게 지금은 마태복음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신 거는 골방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강에서 74강까지는 골방으로 들어가시지 않더라도 계속 생활 속에서 들으셔서 이 내용을 알고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서 1시간씩 하루에 말씀을 붙잡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현재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는 식으로 계속 나가는 건. 근데 중간중간에 조금씩 이렇게 만나 주셔야 한다. 만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 같은 거는 제가 하면은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1강에서 74강을 계속 다 들으시고 한 2번 정도를 들으시면 완전히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이러한 목적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듣고 안 듣고는 이제 교인들의 자유겠지만 자, 제가 계속 또 읽겠습니다. 자, 하긴 뭐 듣다 보면 자꾸 거부감이 생겨서 이제 듣지 않게 되는데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19절 아까 제가 읽었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들 역시 12제자 중에 하나죠. 그의 아버지 세베대에 함께 배에 그물을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더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랬습니다. 자, 왜 아버지까지 포함시켜서 얘기했을까요? 자, 이 얘기를 또 하겠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야겠네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데라라는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갔을 적에 여기에서 일정 기간 살면서 아브라함이 목축업을 하는 자, 그때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문명국에서 살았어요.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서울에서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를 불러다가 강원도 산골짜기로 가서 강원도 한 춘천쯤 가서 아버지와 생활을 함께 하게 해서 목축업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유목민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나그네 삶을 살기 위해서. 이때 데라가 206세에 죽었더라 하는 성경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출발해서 갈 적에는 데라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예요. 아브라함이 떠난 이후에 60년인가를 더 살고 나서 죽었거든요. 데라가 여기에서.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적에는 어떻게 갈대아우로 그 친척들이 있는 그 집에서 떠나서 객지에서 살면서 아버지를 거기다가 혼자 두고 떠날 수가 있는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땐 불효자식이고 호로자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지금은 배는 뭐예요?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었죠. 그러면 이것하고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는 이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해가 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부양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다면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직업을 무시하고.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아버지까지 얘기해서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제자들이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명이 부여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랬던 것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떠났다. 아버지와 같이 자기 생업을 다 포기하고 제자들과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명자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편적인 건 아니다는 것이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부분들을 설교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해요. 교인들에게. 그러면 교인들도 마치 이래야 되는 것 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교인들은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하려고 이 얘기는 세상의 직업을 그냥 보다는 교회 생활을 우선하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또 그렇게 돼버리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상살이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제자들과 같은 또 바울과 같은 또 얘기했어요. 그들도 사도니까 똑같은 사도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좀 격려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다. 아까 가보나움에 가셨다 그랬죠. 그 베세다 가보나움. 베세다는 그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베드로하고 안드레 이들의 이제 고향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의 소문은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자, 수리아는 이제 그 수리아 지경 오늘날의 시리아 땅 그 지역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닌가? 거기 그 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저 갈릴리 지경에서 연결되는 것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와 곧 거기까지 퍼진지라 유대 지경의 이제 북쪽 우에 거기까지 퍼진지라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자. 수리아는 잠깐 제가 착각을 하게 되네요. 자, 여기가 갈릴리, 수리아가 이쪽이죠, 여기죠. 오늘날, 다마스쿠스, 다메삭 성경에서는 이게 시리아 지역이죠. 여기에 수리아 지역, 수리아라고도 하고 시리아라고도 하죠. 여기서부터까지 이제 갈릴리 지경으로 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도를 착각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자, 그러니까, 갈릴리, 유단강 이렇게 사이가 있고 예루살렘역이지 않습니까? 북쪽으로 올라서 여기서 이 수리아 지경 이 멀리서도 봤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자 악한 것 그들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게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곧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리라. 자, 데가볼리 지경, 갈릴리와 데가볼리가 어디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데가볼리는 자, 갈릴리 지경 지도상으로 우측에 데가볼리는 이방인들 지경이에요. 여기가 데가볼리 지경이거든. 군대막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막이 생각나시죠? 그가 이제 데가볼리 지경인데 여기가 데가볼리 지경인데 여기는 유대인들 지경이 아니고 이방인들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막이는 이방인들 지경에 가서 군대막이는 이방인을 고쳐줘서 그를 전도자로 세움을 한 것입니다. 이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데가볼리 이쪽 지경에 있는 이방인들도 오고 수리아 지경에 있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지도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알고 듣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중평민들, 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많은 무리가 자, 그렇죠. 요단강 건너편. 이 요단강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건너편. 여기 가버나움 베세다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5장 보겠습니다. 자,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5장에서 7장까지를 30분이네. 얼마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네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물론 목적이 시간을 많이 한 365시간 정도까지 365일에 하루에 1시간씩 356
강까지는 한번 신약성경에서 한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계속 볼까요?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치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산상수훈이라 그러는 건 이제 산 위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해서 수훈이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팔복이라 그러죠. 그러면 팔복 중에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역시 천국이 가까웠다는 같은 얘기예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었어요. 이 천국 역시 현세에서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절 첫 번째 복이죠. 첫 번째 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 현세의 복이라고 제가 얘기했고, 8번의 복은 뭐라고 됐냐고 했을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핍박이라 그랬는데 박해라 그랬네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박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자, 이것은 내세의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것도 역시 복인데, 자, 그러면 제가 1강에서 제 앞에 강의에서 뭐라 하냐면 천국 삶의 증거는 사탄으로부터 온 인간 성정의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된 것이 바로 천국 삶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평강의 삶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현세에서 천국 삶의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제가 요한 1서 말씀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까지도 해결된 것. 그러면 이것은 인간 성정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어느 사람이나 태어나면서 오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그런가 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이러한 것이 해결된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참 힘들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사실요. 왜냐하면 이것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거든요. 그 은혜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활을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까지 있는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 교회로 갔을 때 그를 잘 인도하면 이러한 과정이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럼 너는 하면 제가 어떻게 어느 사람이나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이것을 경험이라 좀 그러네요.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걸 알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세에서 천국 삶의 증거는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 즉 이거는 인간 성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120명 성령 받을 때 바로 이들에게, 자, 소유를 팔아 남에게 나눠줬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떤 의식에 의한 종교행위를 유대교회에 있을 때는 계속 했는데, 그 많은 그 의식에 의한 종교행위를 했는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된 거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나 베드로가 죽이려면 죽어라 하니까 죽음의 문제, 누구나 죽음의 두려움은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근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 3번이나 부인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을 수 있는데 굴굴 잠을 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까 요한 1서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의 해결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그랬죠. 그리고 그의 삶을 그랬죠. 그런 사람이 어느 시대나 그 교회 연합체의 교인들과 그들에게 핍박과 조롱과 무시를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그래서 여기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건 진리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리는 뭐죠? 그리스도와 성령과 말씀. 이게 지금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안 해요. 이러한 부분에 가서 또 이렇게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면서 또 진행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앞에 1강에서 74강까지를 들으시면 다 이게 포함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물론 소유욕도 욥기서 2장에 가면 있고, 종교심도 역시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죽음의 두려움은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 인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생을 사탄에 매여서 종노릇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기독교만 하나님의 신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현세에서 어떤 복을 얘기하고 내세가 보장되는 듯이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론 무속신앙, 사모니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늘 현세에서만 복만 얘기하고 있지만 역시 내세 무엇인가를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그건 불교에서 얘기하는가? 자, 그러면 또 읽겠습니다. 3절 볼까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기죠. 자, 이것은 현세의 복이라 그랬고, 현세의 천국 삶이라 얘기했고, 그 다음에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그 복들은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서 나타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을 사는 그 안에 다 포함된 얘기죠. 이건요. 그렇죠? 그래서 읽고만 가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온유하다. 이 세상에서 온유한 게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에 대해서 얘기했죠. 모세는 온유함이 승하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개혁성경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여기서는 이게 일반 오늘의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 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데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안식처, 가나안 땅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안식처.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살듯이 가나안 땅 역시 하나님의 안식처, 즉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법이죠. 하나님의 나라 법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지키면서 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니까, 그러니까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동영상만 들으면 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거예요. 그래 앞에 걸 들으셔야지 합니다. 그래서 땅을, 여기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때 오늘날 같이 이렇게 그 투기 목적으로 사는 땅, 그런 땅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계시지만,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배부를 것이며. 자, 영적 배부름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진리, 말씀,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 바르게 알고자 하는 자, 그들에게 배부를 것이며, 영적 복이니까 그 뭔가 귀가 열려서 그들에게 이제 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하고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면. 자, 이 얘기는 어떤 불쌍한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겨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사람이 불쌍하구나 하는 걸 느낀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뜻이 그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복이 있다. 이거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마음이 지금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마음이 청결하다. 이걸 복잡하게 얘기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지로, 자기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듯이 이러한 것을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건 절대 잘못된 얘기예요. 자, 앞에서 이제 어느 정도 얘기했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7절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야.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그리스도죠.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사람과 인간들과 화평케 한, 중간에서 복음으로 화평케 한, 회복시킨 사람이고 화평케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에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사람과 사이에서 이들을 잘 화해시키고 화평케 만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오늘날에는. 자, 그렇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냐는 성도,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자. 핍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박해라고 되어 있네요.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제가 요번 이 시간, 그러니까 산상수훈 끝나면은 제가 다시 20년 전에 2000년도 5월 1일 날 제가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신 이후에 제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본 그걸로 다시 돌아가서 개혁성경으로 할 거예요. 읽는데도 자꾸 이렇게 제가 그렇고 글자 크기도 제가 지금까지 보던 거하고 좀 다르니까 자꾸 읽기가 좀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돌아가서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은 하도 뒤적거려가지고 전부 밑에 이렇게 넘기는 때가 막 찢어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마태복음만 하고 또 찢어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읽는데 자꾸 문제가 생겨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보이지도 않고. 글자 크기가 제가 돋보기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저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 너희에게 상이 크미니라. 자,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자,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계속 그 시대의 교회 연합체의 박해를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자꾸 이제 핍박이라고 자꾸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 시대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걸 거기에서 무슨 답을 찾아낼 수 있죠? 세상에는 에덴 동산 이후의 모든 세상 교회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회들이 계속 진행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날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날 누구를 막론하고 목회자들은 전부 거짓이다. 왜? 결과로 봤을 때 그 결과는 교인들의 신앙 수준, 기복신앙으로 머물러 있잖아요. 어느 교회이든지 어느 훌륭한 목사가 목회를 해도 교인들의 그 신앙 수준은 기복신앙이에요. 자,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그러면 기복신앙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인의 신앙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계속. 자, 이러한 것이 좀 궁금하시기도 하시죠?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앞에 거를 좀 들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제가 또 보겠습니다. 자, 13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서 있는 동네에 숨겨지지. 자,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대충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약간씩 그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고 있는 거니까 소금과 빛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15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제가 개혁성경에서 보면은 보는데 이거는 그런 거예요. 등불을 초롱불이죠. 기름불 조그만 거 옛날에 있었죠. 근데 이것을 켜서 등경 안에, 그러니까 어떤 구석에 두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높은 데서 이거 두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이거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말 아래 두지 아니하나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니라. 그렇죠? 높은 곳에 두어야지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붙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이 그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을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착한 행실. 자, 이렇게 되니까 뭐래요? 착한 행실이 강조되게 되면은 복음이 없어져 버려요. 자,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말씀으로 자라면서 착한 행실이 되는 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는 곳에 포함된 얘기란 얘기죠.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 부분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120명이 성령 받고
세례받고 3,000명 뭐 이렇게 세례받는다 쭉 나오죠. 그 문맥을 쭉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들이 소유를 팔아 쭉 주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칭송을 받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기에 보답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더라.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도 3,000명이 초대교회 때 120명 성령 받고 초대교회에서 3,000명이 세례 받으니까 이들 모두가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땡 해버리기 때문에 그의 문맥 연결된 것은 내용을 몰라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자, 3,000명이 세례 받고 그다음에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 받은 대로 실천하는 것이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들을 갖다 칭찬하니까 하나님의 칭송을 받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뭐라 했어요? 착한 행실, 거기에 포함된 얘기죠. 소유를 팔아 남에게 나눠주고 그 착한 행실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착한 행실이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삶을 살게 되면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착한 행실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120명 성령 받고 3,000명 세례 받고 쭉 문맥상 연결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주셨더라 하는 얘기를 연결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분은 3,000명 세례받고 이들이 모두가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딴 얘기 안 해. 그러면 성경을 펴봐야 되겠죠. 펴서 문맥적으로 쭉 계속 연결하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설명이 했으니까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지금까지 오용하고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고 성경의 말씀이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기복신앙으로 머물러 있다 이런 얘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든 한국에서 훌륭하다고 하는 그 목사도 역시 설교였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서 기복신앙으로 머물러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계속 볼게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자, 이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자, 이 얘기는 또 하고 가야겠네. 율법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요. 그렇죠? 복음이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로 이것을 다 이룬 것이 오늘날 시대거든요. 복음, 율법. 이룬 시대가 율법을 다 이룬 것이 오늘날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 시대, 복음의 시대, 뭐 은혜 시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은 십자가로 모든 율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있는 모든 의식에 의한 행위를 계속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 행위라든가 이런 행위를 그와 같이 의식에 의해서 똑같이 양을 잡고 그렇게 하지 않지만 가톨릭 얘기에서는 안 됐지만 가톨릭에서는 제사 행위를 미사라고 바꿔갖고 단어의 이름을 바꿔갖고 똑같은 의미거든요. 바꿔가지고 제사에서는 제사장이 구약성경에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제사를 미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 사제라고 하면서 역시 신부들이 그 행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사제도 역시 제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양을 잡고 이 행위는 하지 않더라도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역시 이 제사를 지내는데 양을 잡고 하지는 않지만 또 어떤 의식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거든요. 역시 잘못된 거예요. 야, 그 훌륭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잘못됐다고 네가 뭔데 이런 얘기를 하죠. 어쨌든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중세 때 개신교가 만들어졌는데 개신교에서 또 역시 루터 칼빈 쯔빙키린이 예배 의식을 만들어 놓아서 이 의식에 의한 행위를 하는 것이 오늘날 개신교에서 예배 행위고요. 이건 역시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정도가 아니고 이로 인해서 기복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마귀의 자식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건너오질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거짓된 교회들이라고 얘기하고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세상은 에덴 동산 이후에 전부 거짓된 교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라오디 교회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너무 빨리 그리다 보니까 이상하게 되네요. 자,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 라오디 교회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자는 내가 더불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 라오디 교회는 오늘날 교회의 모델인데 이 교회는 성경을 벗어났어요. 자, 성경은 말씀이죠. 자, 말씀은 그리스도가 말씀이죠. 그러면 말씀이 성경이 없기 때문에 밖에 계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 연합체 안에 모두를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계시록 3장에 가면 있습니다. 가장 먼저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것이 모델이에요. 이 모든 교회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유럽의 그 유명하다는 그 교회 모두가, 자, 그 유명하다는 그 모든 네덜란드라든가 노르웨이다 이러한 그 유럽 북쪽에 있는 개신교 쪽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게 성탄절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거룩해 보이고 뭐 하다 하더라도 성탄절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역시 그들이 지키는 것이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을 위해서 추수감사절이에요.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기복신앙으로 머물러 있고 종교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이런 것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야, 성탄절 인위적이라 그러는데 과연 성경에 있는 거 없어요. 자, 제가 이 얘기 한마디 할게요. 자, 어떤 방송에 보게 되면 뭐가 있죠? 성서학당이라는 것이 있죠. 성서학당에서 제가 이름은 잘 모르는데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항상 착한 행실을 강조하시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예전에 들어보면. 근데 그분이 나와서 지난 크리스마스 때쯤 돼서 공부를 시키는데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성탄절은 성경에 없지만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깜짝 놀래요.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그분은 양심이 있으니까 이 얘기까지는 한 것 같아요. 성탄절은 성경에 없지만 그러면 문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고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근데 학생들이 깜짝 놀라는데 이분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역시 아무리 거룩해 보이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갖고서 참 이렇게 표현해서 안 됐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해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새벽에 휴지를 박스를 주스러 다닐 망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누구나 그럴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주시면 그럼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예, 만나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라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자, 목사가 목회를 하게 되면은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때려치면은 그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걸 때려칩니다.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라고?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능력이 없을까요? 만나주신 이후에 그냥 목회자 계속 이 의식에 의한 이 행위를 해서 기복신으로 머물러 있게 그렇게 만들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목회를 못합니다. 절대로. 지난 시간에는 꽤 많이 했는데 3장까지 했는데 지금은 참 못하네요. 다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네요. 자, 제가 원래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1강에서 그 74강까지 들으면 이게 다 있는 얘기거든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좀 되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제가 좀 많이 좀 그냥 읽고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자,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 율법의 완성, 이걸 얘기하나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서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자, 이건 뭐 설교 시간에 좀 들었지만 굉장히 분분하죠.
나름대로. 그럼 우리가 그냥 여기 지나가겠습니다. 그냥. 자, 그러므로 예물을 지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네 형제를 원망을 말한 일이, 자, 개혁성경하고 다르니까 자꾸 이렇게 좀 엉켜요.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것을 말한 것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이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희의 재판관에게 내게 줘. 자, 지금 옆에 개혁성경이 있으니까 이제 개혁성경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너무 습관이 안 돼갖고 읽지를 못하겠네요. 자, 보니까 4장 26절. 4장 26절인가? 5장 26절이네요. 자, 5장 26절 제가 읽으면서 나갈게요. 이거라고 해서 특별히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자, 모든 사람이 놀라. 자, 26절 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야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자, 5장 맞나? 자, 이제 다음 시간에도 그 계속 다 읽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개혁성경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5장 21절, 5장 21절 맞네요. 자, 제가 21절 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에 의논하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누가복음을 보고 있네요. 아까 누가복음에서 찾았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5장. 안 되겠네요. 마태복음 5장에는 다치던 너덜너덜해갖고 안 되겠네요. 그래요. 자, 다시 개정을 가야겠습니다. 자, 그래요. 28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자, 이 얘기는 또 좀 해야겠네요. 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자, 이것도 단어가 다를 거예요. 개혁성경에서는요. 그러면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해서 마음에 간음을 했다 그랬죠. 그렇죠? 자, 이 부분 갖고 예전에 보면 좀 논쟁이 있었어요. 어떻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데 그것까지도 간음이라 그랬는데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앞에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간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 실질적인 간음은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자를 봄으로 인해서 음욕을 품게 되니까 마음의 간음을 이미 했다 그랬으면서 밑에 연결된 문장을 한번 보여요. 문맥적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게 하는 자를 빼어 내버리고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게. 자,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네 오른 눈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건 분명히 눈이 있으니까 봤죠. 그렇죠? 그래서 음욕을 품은 것은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인데 이것이 1차적인 눈으로 보고서 간음입니다. 생각이죠. 그러면 육신이 멀쩡하면 2차로 정말 진짜 간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냐? 예전에 이것 갖고 논쟁하는 것은 어떻게 성경을 지킬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봐라. 인간이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수가 있지. 근데 그것을 간음이라 그랬는데 그것을 해결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억지를 부리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마음의 간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연결된 것이 눈이 멀쩡하면 눈을 뽑아버리라. 그 다음에 오른손이 멀쩡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는 육신이 멀쩡하여서 차라리 이러한 것을 눈으로 보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차라리 눈을 빼버리는 거,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처음부터 보지 말아라. 자, 이것을 우리가 TV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하면은 자, 뭐죠? 걸그룹 맞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것은 뭐 섹시 춤이니 뭐니 그러죠. 차라리 이런 것을 처음부터 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오늘날 현재 상황에서는
카메라가 좀 돌아갔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 다시 또 읽겠습니다. 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자, 눈이 있으니까 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자, 손과 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찍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라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요 하였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을. 자, 이것이 이제 율법의 완성 얘기하는 것이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의 것을 자 주께 지키라 하였느니라. 해서 읽기가 힘들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하늘로서 하지 말라. 이는 습관의 내가 참 무섭네요.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심이니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에 크게 차이 없는데 이렇게 힘이 드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게 지나가는 것이. 자, 이것은 2000년 전의 율법을 고수하던 그들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고, 오늘날 굳이 이러한 문장을 가지고 깊이 우리가 따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더니 하였다는 것을. 자, 율법에 있죠. 그렇죠? 이것은 자, 계속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리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제가 지금 땀이 이렇게 막 흘러요 지금. 그래서 제가 15일은 지나서 8월 15일은 지나서 해야겠다 그랬는데 좀 너무 답답해서 이제 제가 요즘 아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집사람하고 이제 전원식당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손님도 코로나 때문에 없고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이제 올렸으니까 이제 계속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앉았는데 조금 좀 너무 더워요 지금. 선풍기를 켜놓으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74강에 보면 선풍기 소리가 막 나니까 좀 듣기가 싫더라. 그래서 이제 키지를 못하고 있는데, 원인은 그런 것 같네. 지금 막 너무 더우니까 지금. 그래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다 갔네. 한 시간이. 그래요. 제가 무슨 이런 프로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무슨 옛날에 그 이제 아나운서인가 이제 하시던 분도 이렇게 여자분인데 지금은 아마 은퇴하셨겠지만 그 읽어주는 형식으로 쭉 올렸더라고. 보니까 마태복음에 그 보니까 그래요. 그것도 좋지만 이렇게 우리가 부족하지만 해석도 부족하고 또 이렇게 좀 얘기도 좀 매끄럽지 못하지만 그런 분들에 비해서 그렇죠.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뭐라고 할까. 그렇죠. 골방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낼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자료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지만 그거보다는 성경의 본 의의를 조금씩 아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억지로 시간을 채웠네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개역 개정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 더우니까 빨리 끝내려다 보니까 서둘러서 자꾸 읽어. 그 서둘러서 읽어서 되는 일은 아닌데 어디까지 읽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좀 더듬댔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무슨 아마추어지 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마태복음 3번째 시간에 다시 자, 그리고 참 지난번에 1강에서 74강까지 할 적에는 제가 항상 그 구름 속 무지개를 클릭하면 동영상이 뜨고 그 다음에 동영상 클릭하면 제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매 시간마다 제가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몇 번에 한 번씩 이제 그냥 하기로 하고 매 시간마다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3번째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